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모든 국민들야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중등교육까지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 지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생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처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개념의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첫째,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 그럴 때는 원어로 엘로힘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 하나로 전능하심으로 창조했을 때는 엘샤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는 엘샤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여전히 두루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 주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계시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즉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창조주를 때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때는 엘샤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는데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관자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개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20살 되는 5월 둘째 주일에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부흥사가 목사님의 전도사가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경국이 끝나고 난 뒤에 축도를 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마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밀려오면서 목이 큰 메이고 눈물구물 흘리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낮성령 끝나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될 때 교인들이 와서 흔들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 과정에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도 터지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하다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다가 거듭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낳아준 아버님을 사진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나를 안아주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 내 3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신식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신사복을 입고 저보다 8살이 많은 사촌형을 안고 사촌형에게 어린이 신사복을 입혀서 안고 있는 사진을 찍는 걸 봤지만 나는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제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나르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고 생선을 나르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는 건 뭡니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있듯이 9가지가 은사 있는데 그것들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은사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세상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잘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뭐 뜻이 하늘 때 땅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이 가장 우리 삶에서 진짜 뜻이기 때문에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기쁜 뜻을 따라 살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예수는 또 누구시냐?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수장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에덴 동산 좋은 데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엉켜난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땀 흘려 살다가 그것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죽지 않는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구덩이 고통에 들어가니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조상으로 말미암아 받은 유전죄,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서 지는 죄인데 알고 보면 자범죄는 죄를 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재판을 하면서 아담에게 말하죠.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와 엉겅퀴 가시를 내고 너는 그 수고하고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죽을 자격이 있고. 그런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속주로 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유전죄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도 여자도 없어도 필요하니까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왜 못 만들어요? 전능하신데. 그래서 육신은 여자에게서 빌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난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은 있지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있는 자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함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실로 예수가 대속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개념은 세상에서 가까운 게 부부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그의 신부와 같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요한복음 14장에서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떻게? 부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살면 이루어서 못 살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중동의 근로자들로 나갔습니다. 그때 왜 중동으로 나가느냐? 우리나라에서 한 5년 벌 것을 중동으로 나가면 1년이면 벌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는 여보 우리 몇 년만 힘들어도 떨어져 살자. 여기서 국내에서 일해봐야 언제 집 살지도 모르고 언제 경제적인 기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 3년만 중동에 가서 근무하고 올게. 그래서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요. 그 대신 내가 중동에 가서 매달 월급을 송금할 텐데 그 송금이 오면 얼마는 부모 생활비 보내고 얼마는 자녀에서 적금 들고 얼마는 집 사기 위해서 이제 재무저축 들고 그래서 이제 부인은 남편의 뜻대로 월급 보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한밤중에 그 어린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 동네 약국은 다 문 닫고 글 없고 들쳐 병원을 찾아가면서 한없이 웁니다. 남편의 뜻대로 그가 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예수님으로 함께 하고 있다. 즉 슬플 때도 함께 있고 기쁠 때도 함께 있고 어려울 때도 함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은 이별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부부 같은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신앙을 살아가면 은혜와 풍경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땅,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인생의 환경은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많은 염려거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뭐냐? 하나님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는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제목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왜?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두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서 모든 거 다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걸 알음으로 넘치는 평안과 은혜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